구원의 은혜, 누가 탕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자는요, 음부에서,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인 그 아브라함 품에서 나중에 머물게 됨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이유가, 나사로가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머물었는가 머물지 않았는가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곳, 나사로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 그 나사로가 있던 머무는 곳은 비록 대문 밖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요, 그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잔치하며 기뻐하며 즐겨 누리던 그 대문 안의 공간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머물지 않은 공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자가 그 대문을 열고 나왔다라면 그는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상황에 만족하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기뻐하였고요, 더 이상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게는요, 즐거움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을 열고 그가 나아갔다라면 그가 구원의 길로 허락되었겠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이 머무는 곳에 내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을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한 부자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좀 먼저 떼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는요, 당시 엄청난 불효라는 거예요. 재산의 분배는요,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율법에 의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건 아버지를 산송장으로 만드는 행위였고, 이는 당시에 엄청난 불효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둘째의 요구대로 일부 재산을 떼어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불려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는 방탕하게 이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게 되죠.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없고, 그는 돼지 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에게 이 쥐엄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허락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탕자, 이 둘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아버지 품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품에는 항상 넉넉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탕자는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지도 못했고요,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는 불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앞에 비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든 그 품에 머물 수 있는 조금의 길이라도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요, 그가 집이 보이기도 전에 먼 발치에서부터 그의 아버지가 달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요, 그를 위해 좋은 옷과 잔치를 준비하게 하며 그가 얘기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노라. 여러분,
집안에서는요, 살찐 송아리를 잡고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면 집안이 엄청난 이 연회와 같은 그런 훌륭한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이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려있는 이 모습을 보고 종들에게 묻게 되죠.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 이렇게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은요, 그가 화를 내며 잔치가 열린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모습을 본 첫째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분을 내며 화를 삭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첫째에게 나아가 같이 들어가자라고 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일했음에도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친구들에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방탕하고 아버지 앞에 불효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갔던 저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어준 겁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네가 여지껏 나와 함께 있었으니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얻었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이 첫째에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의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한 사람이 돌아옴에 대해서 그 귀함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 마지막 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 뭘 불평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지금 116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세에서 84세가 평균 수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0생애를 살아가는데 이 살다 보면요, 누군가는요 너무나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라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았는데 제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저야말로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지옥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은요 바른 신학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는 논리는요 세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덕은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분은 공평하다 얘기했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의롭다 얘기했지만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선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세상의 기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인과 응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착하게 살면 뭔가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착하게 살면 뭔가를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관념이 세상 안에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관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고요, 그들에게는 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비춰집니다. 채무자가 무엇입니까? 돈을 빌린 자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인과응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신과 사람으로 기준을 할 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누가 채권자가, 누가 돈 받을 사람이 될 거고, 누가 채무자, 누가 돈 줄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받을 사람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채무자가 됩니다. 주어야 되는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여지껏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빚진 거야. 그러니 나에게 당신은 복을 주어야 돼 라는 채권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요. 반면에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당연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겠지라는 채무자의 위치로 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교회는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릴 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하는, 그 복을 쫓아가는 기복신앙조차도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시된 도덕적인 선함이 있어도 정말 법 없이도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방법은 오로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지옥에 간다고요?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것만큼 더한 값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요, 탕자로 벌려지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아까 예화를 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불효했습니다. 재산을 방탕하게 탕진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 지업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 그가 결단합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18절,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결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탕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공로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오직 하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제 거짓 신세지만, 내가 조금 더 드러낼 것이 어떠한 것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돌아만 봐주시기만 하면 난 그의 종이 되어도 그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허락된 것은 이제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구나라고 그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탕자가 구원받는 길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아버지께서 그를 붙잡고 잡아주시면 그는 구원받는 거고요. 아버지가 그를 내치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자신의 공로도, 그 어떠한 자신의 능력도, 그 어떠한 자신의 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요,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탕자가 om을 보고 뛰어달려가 그를 안고 뽀뽀하며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은 종이라도 좋으니 그 곁에 조금이라도 머물면 좋으니 구원이라는 그 언덕의 그 발자취에 살짝 발이라도 걸쳐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반기고 그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래요.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실적, 나의 드러냄, 나의 잘남, 어느 것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역할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부자가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엔 나사로가 있었고요. 대문 밖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대문 밖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구원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문 안에서 연애를 베풀며 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 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대문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문 안에서 연회를 열었다라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 잔치 가운데 그 대문 안에서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대문 안에서 그 잔치 가운데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대문 안에서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노력하며 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문을 열고 복음이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대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왔다라면 그는 음부에 가지 않았겠죠. 첫째 아들은요, 부자는요, 자신의 상황에 머물고자 그것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비참함을 깨닫고 구원이 머물 수 있는 그 아버지 품으로 정말 자신을 붙잡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그는 결단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타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대부분 오늘 이 말씀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를 맞춥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둘째 못지않은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불효와 방탕한 생활로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내가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품에 가겠노라 라는 자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그는 감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첫째는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완전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열심히 순종하고요,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는 열심히 가축을 돌보았고요, 열심히 농사일을 합니다. 그는 착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혀갑니다. 그랬던 그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자 잔치를 벌린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29,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리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첫째 아들은요, 너무나 화가 난 상황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날 위해선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해놓고 저 둘째 녀석에게는 지금 저렇게 큰 잔치를 벌인다고? 아버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여지껏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아버지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나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와 연회가 아주 풍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성정에 의해서 내가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아들, 탕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한 아버지 앞에 순종과 충성했던 아들이었다면요, 그는요 그 잔치를 기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는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정말 첫째는 억울한 사람이 맞아요. 저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근데 둘째가 오니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둘째만 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를 따지면요, 첫째는 많은 것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숨겨진 주인공이 바로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방탕하지도 유흥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잡을 것 없을 것 같던 이 아들이요, 동생이 오는 날 자기의 숨은 속내가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 놓고 저 창녀들과 놀아난 저 범죄한 아들과 같은 당신을 버리고 떠났던 저 탕자와 같은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의 속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과 노력은요, 아버지와의 거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수고했으니 아버지는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야 돼.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요,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빚을 진 채무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빚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한테 어떤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오로지 온전히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채무자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채권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아야 되고, 네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를 취해서라도 내가 이 빚을 받아야 된다라는 채권자의 위치가 놓여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온 둘째의 위치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첫째의 위치는 채무자와 채권자로서 서로 상반된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죠.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앞에 인과응보를 생각하며 보상을 바라는 심정으로 그 앞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둘째가 옴으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게 되고요, 자신의 그러한 채권자적인 입지가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이 첫째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11조 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일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힘듭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옵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11조하고 주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정말 저 보잘것없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필요 없나요? 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나요? 충성 봉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러한 순종의 행위는요, 구원에 감격한 자들이 나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자유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격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고요, 내가 그 안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거고요, 내가 그 안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감격한 자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 생활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값없이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감격한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또 이 삶을 기뻐하시고 보다 나은 삶을, 장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음은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한다라는 진리입니다. 내 공로가 드러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구원에 우리는 더욱더 감격하여 살아야 하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